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나누면 39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또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장의 첫 시작은 그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던가에 대해서 이제 그 제시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이제 우시야 왕의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사야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선지자 이전에 또 우시야 왕의 궁정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의 시대에 말씀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이사야 행적들이 또 역사서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이사야서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 첫 번째 부분의 끝부분에 그 역사서에 있는 이사야의 행적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시기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 시대 그 선지자들이 남북 왕국이 함께 있었던 그 시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사야가 그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제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향해서 가고, 그러나 남왕국도 또 위기를 함께 겪게 되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그 중동 전체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일종의 세계사적인 대제국들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환기였지만, 그러나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격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보존,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대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첫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뜻을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된 이유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이 예언서에서 선지서의 이제 첫 단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무엇을 보시고 이 백성이 나를 향해 마음이 떠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인가?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우상만을 섬기고, 그래서 전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앙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서 경고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형식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함이 없이 오직 그러한 제의적인 종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 예배라는 틀 안에 있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 신앙이 다
축소가 돼버리고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삶, 사회적인 삶, 또 내면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당시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장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가증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헛된 재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느냐?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운데 보시면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월삭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안식일 매 주일마다 모이고 또 대회로 또 여러 절기마다 모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물만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약한 자를 품어주고 악한 일을 끊어내고 그러면서 정의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이 재물도 있고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정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날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글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승전결이 쭉 펼쳐져서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막토막 같은 말씀들이 이제 교차를 하게 되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함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시지만 그러나 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또 곳곳에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 평화의 날에 대한 그런 비전이 선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고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는 그런 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시대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패망한 그 날에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아마 이 구절이 이사야서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보습이나 낫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도구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낫만 해도 좀 섬뜩하실 수도 있죠. 특별히 우리가 공산당, 깃발 이런 거 생각해서 낫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습이나 낫이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은 무기죠.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칼과 창을 쓸 일이 없고 이 보습이나 낫과 같이 이제 농기구들, 사람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 전쟁터에서 쓰던 칼이나 창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칼을 다시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다시 녹여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시기가 가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있는데, 그 요즘도 우리가 전쟁의 소문들을 들으며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참 근심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이 모든 전쟁이 이 세상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의 평화의 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은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평화의 날을 내다봅니다. 그때는 이 맹수들과 어린 양이, 어린 염소가, 송아지가 같이 어울리는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어떤 악한 자의 그 모든 악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요즘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도 천국 가나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에 어린 양도 있고, 어린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겠죠. 이렇게 전에 한번 대답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동물들이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의 의미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 대적하는 자들, 다 억압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 도우며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했던 모든 죄가 그 죄의 날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세상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 이런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5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사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회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꿨다는 것이죠. 정성하고 아주 좋은 포도의 종자를 구해서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가 맺힐 줄 알았더니만 좋은 포도가 아니라 그 원래 뿌렸던 원래 심었던 그 포도나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들포도, 그런 메마른 포도, 별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어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심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잘 자라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기서도 정의를 바라셨다. 이사야서 곳곳에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강한 외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구하는, 그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지나치게 자기가 많은 것을 취하고 자기 부당한 권력들을 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악한 행동, 포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부르짖음이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데 이 땅 부자들, 자기 집이 있는데도 또 새로운 집을, 또 새로운 집을, 또 새로운 집을, 땅이 있는데도 또 새로운 땅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대농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종이 되고, 그 삶이 완전히 기반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삶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그 모세 오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서 가옥과 가옥이 늘어나고 땅이 영원토록 늘어나면서 세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50년마다 희년이 오게 되는데, 희년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땅을 자기 주인에게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내가 땅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날 때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기반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그 땅이라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다시 재분배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그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사실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1장부터 5장까지 일종의 선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강렬한 어떤 대주제와 같은 메시지들이 먼저 던져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매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또 죄인된 자기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가 온전히 응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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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세라핌이라고 이제 표현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천사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바로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대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좌만 보이고 천사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죽게 됐다. 왜냐하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죄인이 섰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 숯을 가지고 제단의 숯을 이 입술에다 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입에서부터 선한 말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얘졌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그때 이사야가 그 감동 가운데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기도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고 또 거부하고 피하고 그랬는데 이사야는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가 먼저 드리는 이제 그러한 은혜로운 고백의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의 가운데서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심.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사실은 매우 경건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말년에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에 있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쓸 만큼 우시야 왕을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군가 이사야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시야 왕을 따르던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보내시는 이제 그 장면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라는 사상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땅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이란 것이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가지가 돋아서 나무가 올라갈 수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둔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씨앗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눈앞에는 절망 같은 상황이 오고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또 분명하게 남은 자로 표현하는 말씀을 이제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이 백성들이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 멸망을 당하고 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날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남과 북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아니면 개인의 삶이 있었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불의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에서도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남은 자가 되고 한 시대를 또 한 공동체를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이 가운데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또 여러 열방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특별히 이제 바빌론의 패망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그 크게 흥왕을 하면서 이제 위협을 주던 그런 시대였고, 바빌론이란 것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그렇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있었지만 그 뒤에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나라,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그 아수르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 남쪽 나라, 남유다도 결국은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 가운데서는 그 훗날의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교만하였던 왕, 또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던 왕, 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여기서 그 당시에 득세하던 아수르나 또 그 후에 나타날 바빌론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이제 바빌론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펴있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올 때 그때 보게 될 것이란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이 다 패망하였다는 것을, 압제하는 자들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그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언해라.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바빌론 왕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바빌론에 대한 패망의 이야기 가운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 이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새벽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별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새벽별, 이거 대개는 이제 금성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말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사탄의 이름이 뭐냐? 루시퍼다. 근데 그게 사실 성경에서 사탄은 루시퍼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이제 계명성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다가 결국은 그 왼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겠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했다가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이르겠다고 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존재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서,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맥락 가운데 이것은 바빌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바빌론 왕이 자기가 세상 최고나 된 것 같이 우쭐거리게 되겠지만 그날 결국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상상을 덧붙여서 끄집어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결국은 모든 악의 근원에 악의 역사, 또 악의 세력, 또 악한 영, 사탄의 역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나 사탄이나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악을 심판하신 날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빌론의 패망에 빗대어서 이제 모든 악한 세상,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빌론을 통해서 어떤 악의 상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야기다라고 막 가져가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어울리지 않다. 일단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또 이사야서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가 마치 신구약 성경의 종합판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근데 이제 이 앞부분에 이런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다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란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끼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부활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사실 분명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지 않는데 바로 이 구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불의의 죽음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우리에게 절망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35장에 일단 하나의 일단락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36장, 37장, 38장, 39장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이 내용은 그 역사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했던 그 내용들. 바로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포위를 당했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아수르의 대군대가 하루아침에 바로 멸망하여서 또 사라졌던 것.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가 또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함으로 그가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던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또 그 마음이 좀 교만하여서 나중에 바빌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다 왕궁의 어떤 은밀한 그 창고들까지 다 내어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가 결국은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빌론이 가져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후기처럼 보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라는 그 책 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행적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같이 묶어서 이제 그 합쳐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서의 앞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로 일단락이 된다 라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35장이 예언의 말씀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모티브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날에 펼치실 그런 은혜로운 세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었고 심판의 말씀도 있었지만 일단 이 앞부분에서 일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대한 선포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이제 또 40장에서부터 새롭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 먼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메마른 땅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서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 광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무성한 그러한 대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폐한 땅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황무함, 황폐함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덮어주실 날이 오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광야에 벌어질 일들을 같이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모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그런 치유의 날,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서의 이제 예언의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저는 사람을 걷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왔다, 이제 그것을 거기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구원의 길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가 있을 것이고, 그 거룩한 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 기쁨을 띠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그날, 그날의 기쁨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큰 대로가 있고 그 거룩한 길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그 앞부분의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로 피폐한 삶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인간의 불의가 좀 세상을 뒤덮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 안에서 그 모든 대로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날이 또 속히 오기를, 또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볼 날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